목사님을 뵈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키워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루이지애나 남쪽 끝입니다.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정재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회는 그곳에 있는 새생명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가족으로는 오늘 이렇게 특성을 드린 제 아내 김선미 권사와 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만 3명이 있습니다. 다 이제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기 직장에서 뿔뿔이,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또 하나는 텍사스에, 둘은 텍사스에 휴스턴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렇게 노예 어떤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 뉴올리언즈를 이제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잠깐 저희 집에 들리실, 다른 일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잠시 뵙게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목사님을 좀 더 이렇게 뵙고 또 말씀을 듣고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이제 제게, 저희 가족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긴 멀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좀 말로만 듣던 제가 중학교 때 사회 공부하면서 5대5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던 그 일이5에 대해서 근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간증이란 주제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간증을 드릴 만큼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이렇게 평범한 가장이고 그냥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고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바람이 있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목적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저희들의 그 사명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야겠다, 이런 어떤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놨는데, 이제 어쨌든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갔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착했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하기를 엄마는 천국에 갔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 가면은 천국에 있는 엄마를 좀 가까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 가게 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또 대학생 선교회 일도 이제 그쪽에서도 잠깐 이렇게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좀 이렇게 훈련도 받기도 하고, 이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그 한국전력이라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이렇게 하게 되고, 결혼도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일사천리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제 교회 생활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 삶은 이렇게 전심전력 이어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그 종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히 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또 그 문화 자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5년 그 마침 회사 일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에 이렇게 발전소에 잠깐 이렇게 파견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다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뉴올리언즈에 왔어요. 그래서 뭐 참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빠듯했던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뭐 가라지 세일도 가서 구경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또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또 뭐 야구도 하고 또 여행도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도 뭐 시큰하고 뭐 디즈니 뭐 월드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너무 이제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온 지 한 6개월쯤 돼가지고 뭐 허리케인이 온다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무슨 저는 한국의 태풍 정도 생각하고 이제 뭐 하룻밤만 지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피난을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니까 그 시의 정부에서 전부 강제 그 대피령이 내렸어요.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 뭐 아무 생각 없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을 막 이제 새로운 집을 이사를 렌트를 해서 이사 온 상황이라 피난 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 큰 바람 쐬러 잠시 바람 쐬러 왔다가 정말 큰 바람 허리케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올리언즈는 그 특성이 그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제방으로 이제 전 도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해수면이 허리케인이 오면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 해수면이 높아진 그 압력 때문에 일부 제방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건물에 뭐 한 저희 그 이웃 교회들도 막 거의 천장까지 이렇게 물이 찼고 피아노가 막 둥둥 떠다니고 강대상이 나중에 물이 빠져서 하니까 이런 그 의자들 막 엉망으로 그런 그 처참한 그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피난을 가라고 그래서 저는 뭐 하룻밤 정말 있다 올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반바지 입고 어디 가서 바람만 지나가면 바로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도시를 떠났어요. 근데 막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그 도시를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그 트래픽이 뭐 그냥 거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렇게 타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데로 갔는데 저희들이 가려고 했던 도시로 이렇게 인도를 한 게 아니고 무조건 노스로 그 막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그 경찰들이 다 길을 그 엑싯을 막아가지고 그냥 노스로만 가다가 이제 그 어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까지 이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까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하여튼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거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구호물자 받아 먹어보고 또 이렇게 옷도 반바지 입고 나갔는데 입을 옷도 없고 정말 그 참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쉘터에서 주는 그 죽도 받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그 한국에서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고생이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5분, 10분 후에 즉각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연치고는 너무 참 우연 같은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저희 가족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 누군가 천사 같은 사람을 또 보내서 뭐 장기 문을 열어준다든가 뭐 제가 옷이 없는데 주일날 예배 직전에 또 어느 분이 예배 직전에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옷을 허겁지겁 입고 또 예배를 드렸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제가 그 뉴올리언즈에 있던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교회에 무슨 이렇게 LA에서 그 의료봉사단이 오는데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와서 도와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근데 그곳에 가서 그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정말 그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그 상황들이 정말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폐허 중에 폐허가 된 도시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사람이 없어서 참 무척 힘들게 보였어요. 목사님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오신 한인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정말 그 모든 비즈니스와 집과 뭐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그 희망이 없는 그분들의 그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뭐 집도 뭐 잠겼지만 제 집도 잠겼더라고요. 근데 렌트하우스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비즈니스도 다 손상되고 이제 그래서 그 희망이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상의한 후에 우리가 이제 제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6개월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 남은 기간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봉사하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폐허가 된 도시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시 뭐 집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렌트도 없고 그 아파트도 다 거의 다 날라갔고 살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예전에 살던 집이 주인께서 이제 빨리 좀 고쳐주셔가지고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 그 하여튼 그 온 도로마다 그 정전이 오래되니까 냉장고에 그 썩은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거를 다 길에 내놓고 뭐 집들은 다 날라가 있고 악취에 정말 폐허도 그런 폐허가 없었는데 학교도 이제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일부 막 임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받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제가 애들을 데리고 올 때 야 미국은 멋진 곳이니까 정말 가면은 너희들 정말 행복할 거야. 좋은 아빠도 뭐 이렇게 럭키한 줄 알아. 이제 이러고 데려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참 미안하고 빨리 가야겠다, 빨리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새벽기도가 매일 있어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가는 중에 이상하게 그 부담감이 왔어요. 이곳이 정말 가보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올리언즈는 뭐 인구의 한 50%, 60%가 이제 흑인 인구인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열악해요. 일이 와보니까 여기는 미국 같아요. 보니까 네, 그쪽은 룩스라이 방글라데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괜히 이렇게 왠지 하나님이 여기 와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미국은 이것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은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 근데 저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제 아내한테도 왠지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 여기 괜찮아 살만해 그랬더니 네버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느끼던 찰나에 저도 이제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쪽으로 와서 살 경우에 그 생계 문제도 있고 또 신분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 문제 또 제 미래가 저희들의 온 가족의 미래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6개월이 되어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고 잠시 아이들은 그때 학기가 5월에 이제 끝나는데 거기는 제가 2월달에 들어가고 한 3개월 정도 학기 텀을 그냥 피난 다니느라고 영어 좀 가르치겠다고 왔는데 애들이 그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친 학년이라도 마저 마치고 이제 들어오게 하려고 저는 먼저 들어가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아이들은 그 아내가 다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 아이들 학교도 다 복학하고 뭐 에어리싱 정상화됐어요. 근데 그 부담이 계속 두고 온 그 뉴올리안즈의 그 성도님들의 그 눈빛과 그 환경들이 이렇게 자꾸 저희 가슴을 이렇게 좀 짓눌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하던 중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에 있는 직장에 퇴직이 아니고 휴직을 했어요. 휴직은 잠시 이렇게 홀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주어진 혜택이 있는데 그걸 어렵게 받았어요. 그걸 한 이유는 제가 뉴올리언즈에 가서 좀 살다가 여차하면 다시 복직해서 한국으로 도망가겠다 이제 이런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쓴 거였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같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한 몇 달간을 이렇게 할 일 없이 특별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직장도 없지.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막 당장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근데 그 주변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시간이 많으니까 실컷 놀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앞일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고 그냥 이거 뭐 이 졸망졸망 그때 아이들이 5살, 6살, 9살, 11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졸망졸망한 아이들과 저 천진난만한 아내를 두고 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자꾸 이때 안 놀면 못 논다고 주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못 놀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다가 이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E2라는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 E2라는 것은 소액 투자 이민이라고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것을 거기에 투자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신분도 해결이 되고 워크 퍼밋도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피난 갔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근데 그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크게 이렇게 돈을 투자를 못했어요. 아주 적은 돈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리젝이 됐어요. 그 비자 신청이. 그리고 리젝이 되고 두 번째 그 RFE라고 뭐 추가 서류 이렇게 넣으라는 또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두 번째 또 RFE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첨부를 한다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제가 가족들을 관광 비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시간이 6개월을 스탬프를 줬는데 이게 시간이 다 되어 갔어요. 이거 비자 종료일을 초과하면은 불체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정말 아이들 데리고 불체자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신청한 비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저는 난처한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무작정 가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체자가 되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있던 직장에 다시 복직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이렇게 달려 있었기에 더더욱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내가 착각했던 건 아닌가? 그냥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을 안 주셨는데 내가 혹시 오해해가지고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건 아닌가? 막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휴직하고 온 직장을 야차하면은 돌아가겠다는 그런 그 양다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가려는 그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 요게 아니면 이 길로 도망가겠다는 이제 그런 그 나름대로 이제 PR 그 저기를 만들어 놨었어요. 정말 그때 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계속 이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은 거니까 나는 옛날로 돌아가야겠다는 어떤 이거 이제 사이에서 저는 하여튼 두 사람 사이에 그때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티격태격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해 그 2007년 말이 되었어요. 한국 갔다 들어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제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할 테니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당신도 결단을 하세요. 이렇게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쪽으로 발을 내디딜 테니까 나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그러고 아내들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자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했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잡고 있었던 그 두 갈래의 길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갈 건지 하여튼 올해가 가기 전에 결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용기에 놀라기도 하고 내심 또 불안해하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직 처리가 행정 처리가 보통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3일 만에 그 사직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일 날인가 냈는데 23일 그 2부가 되기 전에 이메일이 딱 왔는데 사직 처리 끝. 너무 이렇게 저는 허전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을 20년 가까이 그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처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지난 2005년도에 왔던 그 미국의 체류 경비하고 교육비 그 다음에 막 주었던 체재비 이런 걸 전부 상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무 연한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다 써가지고 이제 그 상환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많더라고요. 수중에. 그래서 정말 이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수중에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직장은 잃었고 이제 미국에 딱 지금 왔는데 일주일 한 달인가 그 정도는 불체자가 돼요. 이제 불체자가 되고 E2 신청했던 비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 정말 이 기막힌 웅덩이란 말이 성경에 참 기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는 저는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부배해야 될 그런 뭐 아무 연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이제 직장도 떨어졌고 이제 신분은 조금 있으면 끝나서 불체자 되고 도대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교만하고 제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했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말씀도 막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이건 뭐 가족이 다 죽든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떼를 쓰고 매달렸죠. 저는 뒤로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갈 곳도 없고 길이 안 열리면은 그 뒤에 그 동네 옆에 큰 호수가 있어요. 폰체트리아라는 그 이어리 호수만한 호수, 이거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호수에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빠져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제가 이렇게 돌아갈 구석을 만들어놨던 그게 딱 끊기고 하나님한테 내가 올인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후에 이렇게 그 일주일 열흘 안에 그 E2 비자가 승인이 딱 됐어요. 그거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체자가 되기 직전에 그 E2 비자 승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단 그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처음 리테일 비즈니스였는데 이를 통해서 일단 생활비도 이제 조금씩 조달이 됐고, 그 비자를 통해서 제 워크펌이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던 그 원자력 발전소에 이렇게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교육을 와서 잠시 그 안면이 있었던 그 슈퍼바이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워크펌이 없었기 때문에 노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서 이제 그쪽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신분 문제도 해결되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어쨌든 해결이 됐지만은, 이후에 그 제가 그때 40대 이제 후반이 다 돼서 왔는데, 그때부터 겪었던 이 미국 생활은 여전히 참 힘들었어요. 언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영어가 안 돼요. 발음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스템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이 생소하고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정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제 머리카락 보시죠.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척도 없고 정말 광야 같은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의지할 때라고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꿇어서 기도하면은 또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만나 또 가족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후에 계속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어렸지만은 저희들 안에 깊이 이렇게 새겨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그때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이제 의심을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영어가 이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눌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직장에 있던 그 한 슈퍼바이저를 저를 위해서 딱 붙여주셨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전날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 밑으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제 통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이 제 옆에서, 뭐 제가 영어를 제대로 쓸 수 있나요? 그래서 대충 써가지고 하면 또 다 수정해가지고 문서처럼 만들어주고, 그래서 참 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저를 옆에서 제 비서처럼 슈퍼바이저였는데 그렇게 해주더니, 3년 후에 제가 이제 혼자 쓸만하니까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그 사람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시고 붙여주신 참 천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저를 그 온실 같은 그 한국의 상황 속에서 허리케인이 있는 도시로 저를 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삶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이 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사랑이었다. 그것이 바로 참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미국 생활이 근데 캄캄하더라고요. 앞길이 앞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 이렇게 모르는 곳에 한 발을 디딛고 또 이렇게 디뎌보고 땅이 안 꺼지네. 그러면 또 한 발 더딛고 그런 심정이었어요. 살아가면 왜냐하면 매일매일 정말 에브리데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참 그런 그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7년이 지났네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정말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기보다도 긴장이 돼요. 늘 긴장이 되고 그 티켓 몇 번 뜯기고 나니까 경찰만 보면 무섭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제 지난 그 이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이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동안은 정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도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 미국 생활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없는 데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아끼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없었고 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을 섬기고 해서 먹이고 정말 밥을 많이 해서 먹였어요. 밥을 제가 목사님처럼 영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밥을 참 잘해요. 밥만 잘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잘하는 거 많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시간이 흘러 이제 미국에 온 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아이들 그때 6살 9살